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어제에 이어서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이 묵상했던 로마서 1장부터 오늘 이 4장에 이르기까지 이 핵심은 어, 인류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실패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어,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본성, 그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따라서 판결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이 노아 때처럼 죽음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결국 새로운 대안에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믿음의 길이죠. 이러한 그 언약은 어느 한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그런 의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서 그 로마의 믿는 이들에게 그 믿음의 그 방식, 그리고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단락에서 바울은 율법과 언약, 그리고 할례와 믿음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였죠. 그리고 할례 전에 믿음이 있었고, 율법 전에 언약이 있었다라는 그,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을 가지고 율법과 언약을 설령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즉, 이방인이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확장하여서 해석을 하죠. 창세기 15장에서 18장에 나와 있는 그,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새롭게 자신이 본 신학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 바랄 수 없다라는 것에 FLPD라는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그 F
그 FLPD라는 거, LPD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LPD라는 말이 소망을 뜻하는 단어, 엘피스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리고 앞에 뭐뭐에 근거하여라는 게 이제 앞에 붙은 F라는 그 전치사인데, 즉 무엇에 근거하던 거예요? 소망에 근거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근거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그런 그 조건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소망에 반하여라는 그, 그, 그 문장에 나오는 이 설명은 아브라함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그 시각, 그리고 그의 생각, 그리고 그 조건, 그 즉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볼 때 전혀 소망이 없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에는 그 이 소망에 반하여, 즉 그 소망하고는 상관없이 소망하고는 오히려 소망으로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소망의 기반이 그의 소망의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밖에 수많은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셨죠.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많은 민족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방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이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후로 계속 이 구약 성경 17장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좀 본래적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신의 여건의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설명 앞에서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보면은요.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이고 됐고요. 이스마엘 그냥 내가 어, 나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그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1절에는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대입하여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90세가 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되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두었을까요?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왜곡 아닙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결국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그 선언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후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훨씬 더 확장된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인용을 보면은 문자적 인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신학적 해석과 관점이 제시되는 인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들한테 딱 그 곽에 맞추듯이 맞추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글자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뒤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히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죠. 바랄 수 없었던 상황, 그 자신도 믿기가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바울은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주신 약속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은 거였죠. 그렇게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신 순종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율법이나 할례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그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 그것을 듣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적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은요. 차일피이 미뤄지면서 서로 애간장을 녹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쩔 때는 시험당하고 고통스럽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냐? 아브라함 또한 그런 처지에서는 갈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어,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하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 신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로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는 율법의 한 자락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의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는 아브라함에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것과 같은 육체가 결국 새로운 생명을 낳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아주 똑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야고보는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믿음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못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즉, 알지 못하는 땅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이죠. 이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의 소망으로서만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효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을 모조리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점의 그 죄악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심판과 언약이라는 것을 모두 다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미리 이루시고 그리고 또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심판 아닙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죠.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 의로우신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선언되고 또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역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은 요동을 칩니다. 우리의 여건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요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처럼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어, 굳건하게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